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준비되어 있는 날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성경 번역이 준비되어 있으니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을 하시고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은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한 생각도 품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때에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정보를 얻는 방법은 도서관을 가거나 이런 것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더 많이 얻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기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도 하는 것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 같은 경우엔 다음날 일기예보 알려면 제일 마지막에 아침에 보긴 힘드니까 9시 뉴스 보고 끝 무렵에 나와 있는 오늘의 날씨 이거 보고 자는 게 꼭 필요했었습니다.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죠. 신발을 신고 현관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아니면 시리아 오늘 날씨 이렇게 외칩니다. 저희 집 막내둥이도 4살 때부터 하던 일인데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도 삶의 기초를 이루는 것을 배운다.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배우는 방식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 보고 배운다라고 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어떤 본이 있고 그 본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반복했었던 것, 특별히 말을 떼기 시작하는 그때 아빠 따라 해봐, 물, 그거보다 제일 하고 싶은 건 그거죠. 아빠가 끼어드는 이유는 이 아이가 도대체 아빠는 하지 않고 엄마라고 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엄마라고 하는데 아빠한테는 아빠 보고 또 엄마라고 하니까 이게 속상해서 붙잡고 아빠 이렇게 시키죠. 그러다 어느 날 아뿌 나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는 방법 역시 따라하고 아유 잘하네 하는 칭찬 속에서 아이들이 배워갔습니다. 배우는 장소 역시 이런 삶의 기초를 배운다라고 하는 건 역시 자, 내가 지금부터 너를 가르칠게, 잘 배워야 해 라고 하는 어떤 준비 시작, 아니면 여기는 배우는 곳,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상당히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선생님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렇게 배워갑니다. 이런 것들을 아동심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는 모방학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방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이들은 정상적인 환경 내에서 거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모방한다. 잘 관찰하고 잘 모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이렇습니다. 긍정적이고 일상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모델에 대해서도 배운다. 아주 애들 잘 배우는구나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무서운 말이 들어있죠. 긍정적이고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 당연히 배우고 내가 감추고 싶었었던 거 요건 배우지 마 했었던 것까지도, 공격적인 모습도 부정적인 모습마저도 아이들은 배우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정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것이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생활신앙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믿음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검색하는 것을 통해서 배워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보고 배우는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 그럼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것인가?
유아유치부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유아유치부스럽게 시작합니다. 꽃게는 엄마 따라 옆으로 옆으로, 거북이는 아빠 따라 엉금엉금.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피조물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 뒤에부터가 놀랍습니다. 나는야 엄마 따라 기도하고요, 나는야 아빠 따라 찬양하지요. 엄마 아빠 보여주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쑥쑥쑥,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서 말해주는 건 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꽃게가 아빠 따라서 계속해서 옆으로 가는 걸 배운다는 것이고, 거북이가 아빠 따라서 엉금엉금 기는 것을 배운다는 것. 그러면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배우는 그 장소는 가까이에 있는 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에 말해주듯이 본받는 것, 그리고 본이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으로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을 받는 삶이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이 되는 삶이다. 우리는 본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이 되고 있습니까? 간혹 보면 내가 본을 보여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고민은 생각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민, 믿음의 본과 관련된 고민은 본을 보여줄까 말까 이게 아니라 어떤 본이 되어야 할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게 마땅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도가 좋은 교회, 성도가 빛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에게는 가까이에 믿음의 본을 보여준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으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투명한 사람이었고 무릅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투명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보고 알았다는 뜻이죠. 어떻게 알았는가?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처음 상태를 비롯해서 그의 고민에 대해서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들어온 이후에 생긴 일에 대해서도 모든 게 이 교인들에게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비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9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8번이 바울에 대한 것을 알려주었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1절에서 확인하듯이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것, 여기에 방문한 게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였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거기 도착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고난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내용이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도착한 후에도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역시 이들이 확인한 바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 이후부터 2절 하반절부터는 바울이 새롭게 알려주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바울을 통해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지만,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오늘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가 용기 냈음에 대하여서도 다시금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전하는 말은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강압적인 자세나 고압적인 자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을 나누는 것 가운데에 보듬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마음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복음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고 너희는 복음을 복음 모르니 죽을 인생이야, 영원히 죽을 인생이야,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한 생각도 품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그가 행해 왔었던 일들 속에 다른 것 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좀 돋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나를 잘 섬겨라든지 그런 어떤 불순물을 섞지 않았다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 고백합니다. 4절 상반절에서 계속되어져서 바울이 자신을 열어서 알려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받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 바울은 이것마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은 4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이것 위한 것이다라고 바울 말합니다. 4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을 아멘.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의 사역의 이유와 사역의 목적과 그가 무엇 바라보고 있는지까지 이렇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영성이 뛰어나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받은 사람이어서 꿰뚫어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을 활짝 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활짝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된 나의 모습을 활짝 펴서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의 그 우려가 있죠. 사실 그 우려가 우리로 투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어저께 TV 어디 한 군데 잠깐 보니까 적성을 잘 활용하여서 성공한 사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아이가 표정이 없었대요. 무표정. 시종일관. 아기 때부터 정말 표정이 없대요. 웃는 모습도 우는 모습도 기분이 좋아도 언제나 똑같은 표정이었대요. 이 아이의 적성을 찾아줘서 뭐 세계 뭐 포커 아시죠? 포커 선수권 대회 뭐 이런 거 나가서 그야말로 포커 페이스 거죠. 네. 뭐 아주 뭐 엄청난 상금을 얻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투명해져야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참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내 얼굴에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서 들키는 것에 대하여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런 참 아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자신을 완전히 오픈하고 자신의 의도와 목적까지 투명하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 백주대낮의 길거리에 벌거벗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 부끄러움, 내 어떤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가 다 알려진 것 같은 그러한 이 불안감, 그러한 이 걱정거리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해지는데 주저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주저함과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좀 단계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투명하게 자신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하고 열어놔야 하는 처음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그 가정의 목적은 사랑을 받고 또 이해를 해주고 또 지지를 해주어서 상처받고 힘들게 하루를 살고 돌아온 가족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재충전되어 하루를 또한 살아가게 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자신의 단점도 열려져서 보여지고 실패한 것도 열려져서 공개되고 심지어는 부모님의 연약한 모습도 좌절도 눈물도 한숨도 기도 소리도 공개됩니다. 그래도 안전한 곳, 그것이 가정의 목적인 것이고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근데 잘 알고 계시듯이 오늘날 그런 사랑과 이해와 지지와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정 안에서 비인간적인 경험을 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만납니다. 이런 가정들을 엮이는 가정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엮이는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가정을 만드실 때 염두한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이 엮이는 가정은 전 우주적인 타락의 결과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시작되어져서 모든 인류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전 우주가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것 가운데 가정마저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엮이는 가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가정 안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 가정 안에 비난이 있었고, 그 가정 안에 불신이 있었으며 수치스러움이 있었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 속에 이런 역기능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 사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역기능적인 요소가 있다,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이지 죄인인 우리가 모여 있으니 그런 모습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 그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온전하게 되어지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을 얻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의 첫 번째의 해석은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예수님 믿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뜻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놓치지 말아야 할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역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역기능적인 모습이 있으니 이 역기능적인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밀가루 덩어리에 들어간 이 누룩이 이 덩어리를 부풀게 하여서 부드러운 빵이 되게 하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한 사람이 한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그 가정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결코 여러분 이 순서를 거꾸로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면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으면 이 복음이 널리 퍼져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큰 사회되어지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교회와 그 나라가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투명해도 비난받지 않는 가정, 그래서 그런 가정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사랑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일부 때보다는 더 많은 세대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그런 가정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가 또 이루게 될 그 가정들이 그런 가정, 투명하여서 사랑을 나누고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새롭게 충전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이 긴장들을 완화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이 모습을 결코 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투명한 이들이 보이게 될 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들이 여전히 엮이는 가정이어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그럴 때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를 딱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막 긴장을 하는 것이죠. 저 사람 또 과거를 꺼내는 거니까 과거에 내가 수치스러웠던 모습을 꺼내서 나를 화나게 하려는 것 같은데 나도 준비한 게 있어, 뭐 이렇게 전투태세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예배하고 있는 이들은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꺼낼 때 그것을 보듬어주고 품어주시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 연약함도 고백하고 내가 이랬던 거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열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삶, 그 삶이 바울이 투명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어서 볼 것은 바울이 무릎 쓰는 사람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바울 일행이 생각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를 비롯하여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들어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전도 여행 속에서는 이 비두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16장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영이, 무려 예수님의 영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뭔가 자꾸 안 되는 것이었죠. 그 후에 어떤 밤에 바울이 잠을 자는 동안에 한 환상을 봤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보면 마케도니아 사람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애원함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막혀졌던 것에 뜻이 있구나 생각해 마케도니아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빌립보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대하십니까? 최소한 몇 명이 와서 나를 이렇게 내가 내 기도가 응답되었네요, 내가 기다렸던 거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조금 더 좀 환상을 많이 가진다고 한다면 바울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알고 현수막 들고 막 흔들면서 뭐 거리 행진도 하고 꽃가루도 막 뿌려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에게 생긴 일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일은 고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사람들 앞에서 매맞는 치욕마저도 당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러다가 잘 풀려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떠나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빌립보를 떠나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기가 아니었고 거기도 아니었어, 그럼 2번이 맞네, 이번에는 확실하겠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들어갔더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중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전히 대적함이, 고난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반대가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고난을 극복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좋은 일을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고난과 반대가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바울이 혹시 다른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걸까요? 바울의 믿음의 문제였을까요? 바울의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무릅쓰고 움직이는 이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하지 않고 멈추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모든 일이 만사형통해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 고생과 고난과 분투, 불안으로 덮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삶이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면제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의 삶이 말해줍니다. 이건 바울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들에게 같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된 삶, 제자된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찬송을 지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38장에 내 주를 가까이 라는 찬양에 이런 구절이 있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짐이 없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찬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예수님이 계신 우리가 이 땅 떠나서 이르게 될 저 천성에 이르게 될 때 그때까지의 이 길이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험한 길이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늘 고백합니다. 그 고백할 때 우리 잠깐 딴 생각하고 오는 건가요? 분명히 거기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면제된 게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고 한 찬양에서도 같은 것들을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의 그 무거움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또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과 괴로움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딱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인데 그 찬양에서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고난과 이 고통들은 결코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찬양에 이렇게 찬양하죠.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결코 익숙해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무거워지는 그런 이 인생의 고난을 면제당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이렇게 이 찬양에서는 이런 찬양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우리의 육체 피로가 하루의 이 피로로 만성 피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마저도 지치게 하는 이러한 이 피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영혼마저도 목마름을 경험하는 그 삶, 이게 성도의 삶인 사실입니다. 성도된 삶, 제자된 삶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이 고난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뭐 프로포즈 할 때는 할 수 있겠죠. 꽃길만 걷게 해줄게, 나와 결혼해 줄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니까 꽃길이 한 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심각한 부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3번의 유혹이 있었죠. 그 중에 3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올라간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게 하고 화려한 것들을 보게 한 다음에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이 모든 것 다 줄게. 꽃길 걷게 해줄게. 그때 예수님이 오케이 하고 받으셨습니까? 오케이 하고 받으셨다면 성도의 삶 가운데 꽃길이 있다라고 생각해 봐도 되겠죠.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삶 가운데 꽃길로 가득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외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에게 소원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다. 고난과 반대와 아픔과 갈등, 갈증,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무거움의 삶이 성도된 삶이며 제자된 삶이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이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부디 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그것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계기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 또 어려움이 또 있대. 그 권사님은 맨날 그렇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되냐? 기도 제목이 맨날 그래. 맨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자녀도 어렵고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그게 정상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런 고단한 삶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왜 우리가 이 무릅쓰며 나아가는 삶, 이 삶을 주저하는가?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합니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 길을 많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바꾸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도통 없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그 길이 쉽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여서 선뜻 그 길로 가지도 못합니다. 쉽지 않고 그 길의 끝이 뭔지 모르니까요. 소위 요즘에 보면 저런 것 같습니다. 어디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서 음식점을 찾을 때 검색 이렇게 하잖아요. 검색하면서 두 가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평점 몇 점인지, 후기 보면서 후기가 어떤지 이거 보는데, 예수 믿으면서 걸어가는 그 삶, 무릅쓰는 이 삶, 이 삶에 대해서 후기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서 그 길 걸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연 우리는 그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만 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제일 좋은 것일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그 길로 가도 괜찮겠는가?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후기는 없는 건가요? 후기가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많은 저작들, 많은 책들, 신앙의 도서들, 그리고 간증들, 그리고 찬송들은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간 이들이 남겨놓은 후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늘 마칠 때 한번 함께 부르고 또 기도하기도 할 텐데요. 이 찬양에 보면 이런 후기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가사 멜로디 기억하시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근데 이 찬양을 생각할 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에 꽂혀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봐봐, 예수 믿는 사람 만사 형통이잖아.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만사 형통하리라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원래 이 저작자가, 우리 신앙의 선배가 기록해 놓은 그 이제 원문, 영어더라고요.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잘 하시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아마 우리의 음률에 붙인다면 이렇게 되겠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잘 하시네. 어려워지니까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줄여놓은 거죠. 의미가 맞는 것이긴 한데 줄여놓다 보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엄한 데 가서 은혜 받기 쉬운 거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 이전에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이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에 또 붙어있는 또 다른 후기는 이것입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가 심히 고단하여서 영혼마저도 갈급하고
갈증을 느끼게 되어질 때 그때 샘물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 우리 주님이 영혼의 샘물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후기가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후기 하나 더 있죠.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라고 하는 이 길이 절대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만나면 만났지 그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무릅쓸 수 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기억하고 이 후기로 말미암아 무릅쓰는 바로 그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직도 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말입니다. 맞았던, 그래서 아직 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직 노란색이 되기도 전에 이 패배의 흉터를 무릅쓰고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고단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권했고 복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릅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릅쓰고 본을 보이는 삶,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이들을 알아주고 격려하는 우리 가정, 열림이전교회 된 나, 너,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본으로 산 바울의 모습 세 번째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2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바울이 지금 그것을 실현하고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입술로 전했고 복음을 삶으로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가장 좋고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출발점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2장 4절의 하반절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아멘. 바울과 함께 있는 사역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내가 그 정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정확한 통계치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라고 한 뜻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80%는 자신이 뚱뚱하다 생각하고 남성의 80%는 자기가 잘생겼다 생각한다. 네, 어떻게 고개 끄덕여 주십니까? 저는 80%에 속한 사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집사지, 이 정도면 평균 이상 되는 권사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존경받을 만한, 존경은 너무 교만하니까 괜찮은 장로지, 목사지,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아까 읽었던 2장 4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나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누구 기준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선택하려고 할 때, 차기 왕으로 엘리압을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어딜 본다? 마음을 본다. 마음을 본다. 근데 이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마음에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 살핀다는 것에 대해서 두 군데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서 1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네, 주님은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닌가 마저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 정도면 됐지 않아? 라고 하는 그걸로는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펴보시고 공정한 판정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예레미야서 20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을 살피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에 어떤 깊은 곳에 숨겨놓은 마음이 있는데 이 숨겨놓은 마음이 위로 튕겨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튕겨 나오는 것, 요거를 보고 이 순도를 보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느 때에 튕겨 나오는가? 시험할 때, 시험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마음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 가운데 수시로 만나는 환난과 어려운 일들 역시 그런 시험들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알게 됩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한 믿음의 멋진 선배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그의 이 시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한 것, 이 모습은 그가 정말로 누구를 기뻐하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험이 됐습니다. 욥 또한 그랬던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욥에게 있는 많았던 재산들과 자녀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다 잃어버리고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가 결코 입술로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았었던 것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의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로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가 잘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그 마음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고통받고 고난받는 중에도 복음을 들고 들어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렇기에 자신의 삶을 열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과 같죠. 어떤 무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어떤 공연에 많이 모여있는데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혹은 연기하는 한 사람이 무대에서 막 하고 있을 때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객석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그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막 치고 아무리 열광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이것을 신경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흐뭇해하시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게 만족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면 족하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절레절레 흔들어도 하나님이 흐뭇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살아가는 그 삶,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길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켄 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책의 내용을 보지 않아도 제목만 들으면 이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겠구나 라는 것과 동시에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는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카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일은 본받는 일과 본받는 과정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이 될 것인가 본이 되지 말 것인가를 고민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미 본이 되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긍정적인 본이든 부정적인 본이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이 되어야 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본이 되어야 되는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은 너무나 부끄럽죠. 실수투성이와 약점투성이와 못하는 것 많고 말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 생각할 때 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옛날 그 전래 동화에 나왔었던 것처럼 리을 받침 못하는 어떤 훈장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을 받침 못해서 바람풍을 바람풍으로 가르치지 못했던 그 선생님 말입니다. 아무리 발음을 해도 바담풍만 돼서 아이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바람풍과 같은 것,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아주 그런 것들은 전체로 알려주고 전수해야 할 것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하고 무릅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이 모습을 자녀들이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믿음의 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본으로 살아야겠다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위험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열어놓는 것이 위험해서 투명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고난이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서 그리고 고난이 두려워서 무릅쓰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판단에 그러한 착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의 역사도 사랑의 수고도 소망의 인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 자신을 투명하게 열어놓는 것,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도 무릅쓰고 나아가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바로 이 삶은 믿음의 역사이며 사랑의 수고이며 소망의 인내의 삶인 것입니다.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반응을 살피는 하나님 한 분의 반응을 살피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더 이상 본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더 이상 젓가락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나이가 된 이후에는 가르쳐주지 않죠. 너 나이가 몇 살인데 검색해서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은, 믿음의 삶은 우리가 몇 살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20살이 됐을 때, 아니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장성하여서 30살이 되었을 때, 30살 때 우리 아빠는 어떻게 했지? 40살이 됐을 때, 40살이 됐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사셨지? 50살이 됐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50일 때 무엇 하셨지? 60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60대 무엇 하셨지? 70일 때 그때 우리 엄마 아빠는 무엇 하셨지?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믿음의 본된 이 삶, 자녀들이 여전히 본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모방 학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본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끝까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없으시고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믿음의 본을 받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투명한 삶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바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무릅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나, 너, 우리 열린비전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유한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풍성한 것을 기억하며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슨 일을 만날 때에라도 주의 붙잡으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릅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믿음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전히 보이며 주 앞에 이르기 전까지 그 삶으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1절 가사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마음으로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 삶을 결코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린 우리가 자녀가 어렸을 때에 본을 보이며 행했었던 것을 기억하며 주 앞에 이르기 전까지 이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 우리로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데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투명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릅쓰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시험 가운데에도 주님을 향한 이 소중한 걸음 놓치지 않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 열린비전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며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